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기연서 8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상 18장 끝부분 마지막 부분, 이제 드디어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그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메일 애드레스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한 분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신청을 해주시면 그냥 묵상 가이드 보내드려요. 별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일생 동안 가장 큰 복이, 제가 받은 가장 큰 복이 묵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예수원도단에서 김영자 선교사님 한테 처음에 20대 초반에 이제 묵상을 배우고 나서 그래서 한 40년 넘게 쭉 묵상했는데 설교도 거기서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묵상 하여튼 교육자가 아니더라도 묵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묵상 강의들 받아보시면 제 묵상을 흉내내실 필요는 없지만은 그걸 모방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 이제 길라잡이나 이런 거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예, 이제 드디어 이제 비가 왔습니다. 이건 비 오는 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건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고요. 비가 내리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 벌 주시는 거를 이제 푸른 걸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비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비를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이유를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데서 찾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그 죄의 본질이 뭐냐 나오죠.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분리, separation을 이제 그 죄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짓는 죄가 이제 그렇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갈멜산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재물을 불로 확 사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이제 회복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뭘 보느냐 하면은 은혜 본질을 봅니다. 은혜 본질은 역시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뭔가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있어서 백성이 뭔가 한 거는 없죠. 뭘 했어요, 그죠? 백성이 뭔가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죠. 저는 이게 은혜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뭔가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시다. 하여튼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이죠. 다시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한 걸 봐서 아합은 아마 이제 종일 먹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가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 요 보이시죠? 요요 기손강입니다. 이쪽이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갈멜산이고요. 그러니까 이 강에서 그 바알 사제와 아세라 사제들이 다 죽었는데 거기 이제까지 직접 봤든 안 봤든 하여튼 아합이 내려가지 않았을까 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간 거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손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갈멜산 옆에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기손강이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이쪽 왼쪽으로 이제 갈멜산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위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아합이 아무것도 먹지를 않았는데요. 이거는 신앙적인 이유에서 금식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합이 금식했다 그러지만 이 인간이 평소에 보여준 그런 신앙적인 상태를 봐서 금식 같은 건 할 리가 없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은
하여간 뭘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비만 오면 되는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하나님이 불로 제물을 사른 후에 비가 온다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압도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근데 19장을 보면 제정신을 차린 아합이 이세벨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 거기서 펄펄 뛰면서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데 정작 아합은 조용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다른 거를 보면서 이게 이제 뭐 그림 속에 아합이고 이게 이세벨인데요. 그냥 이 사람은 뭐 신앙 이런 거는 관심 없고요. 그냥 비가 오는 거 그것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눈앞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걸 봐도 이제 뭐 아합이 달라지는 건 없지 않아요. 아합이나 이세벨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회 참 은혜롭게 잘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성품을 따라서 신자들이 잘 변하지 않는데요.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을 닮으면 좋은 걸 닮아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성품이라고 하면 좋은 것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하여튼 뭐 좀 그렇습니다. 자, 뭐 그래요. 그래서 아합 같은 사람은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죠. 엘리야가 작은 구름에서 큰 비를 보는 건데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정작 자기는 이제 그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하죠. 엘리야는 큰 비가 올 거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기도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일을 이루실 건데 우리가 기도 왜 해야 돼요? 시편 2편을 보면은 시편 2편이죠. 시편 2편. 읽어보세요. 시편 2편을 보면은 그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왕이 아들에게 그 이제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당연한 거죠. 옛날에 고대사 요즘도 그런데 뭐 옛날엔 더 하죠. 왕위를 물려주고 나라도 물려주고 재산도 다 물려주고 그 정해진 수순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수순이어도 자녀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거든요. 같이 하자.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기도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참 제가 이제 엘리야를 보면서 이 사람은 몸이 유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이 얼마나 낭창낭창했는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그래요. 뭐 그림을 어떻게 그리든지 이런 거 비슷한 게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이거 보면서 성전 관리 소홀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몸도 하나님 주신 건데 귀한 거니까 체력 관리 잘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술, 담배 많이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신앙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 건강의 차원에서 하나님 주신 성전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건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는 뭐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기도 이제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언제까지 그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글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죠. 하나님 비슷해지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을 닮는 거죠.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또 그러면 이제 이 뜻을 하나님 뜻을 그 이제 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기도는 언제까지 얼마나 해야 되냐? 그때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샤먼들이 무당들이 기우제를 하면 비가 꼭 온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시작하면 한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기우제 하면 비가 오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무당들도 뭐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때쯤이면 저 사람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충분히 내 뜻을 이해했구나. 내 성품을 닮았구나. 이제는 내가 그러면 내 뜻대로 한번 일을 이루어야지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하여튼 그 엘리야가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이제 큰 비가 올 것을 징조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뭐 별로 할 말은 없고요. 저는 그저 여기서 드릴 말씀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 때에 작은 것에서 큰 일의 징조를 보는가 이것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7번이 그 시종을 시켜서 올라가 보라고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 지중해 쪽을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7번이 완전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순히 7번을 의미한다기보다도 충분히 엘리야가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기도한 사람에게는 작은 것에서 큰 것의 징조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는 뭐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작은 것에서 큰일의 징조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죠. 와 하고 뭐 이렇게 감탄만 할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끈질기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정말 그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로 역사를 이뤄내고 싶으면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큰 기도,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정말 그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충분이라고 하는 판단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죠. 너 충분히 했다. 그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기도하면서 그 우리 각자에게 그 눈물병이 있는데 우리의 눈물병이 충분히 채워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충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까 죄의 문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대부분 욥처럼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의인의 고난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의인의 고난은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내 삶에 비가 오지 않으면 메마르면 가물면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즐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는 기도에서 온다.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시나 그러고 뭐 속상해하고 염려할 건 없고요. 내가 기도를 충분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